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정하신 때에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신앙을 다시금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8편 11절에서 23절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약한 자의 입술을 통해 승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에서 통치가 드러나며 하나님이 친히 백성의 짐을 지시며 악을 끝내시는 장면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울려 퍼진 소리는 예상 밖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일은 강한 자들의 몫이었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첫 고백은 여인들의 입술에서 울려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늘 작은 자,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이 여인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집안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전쟁터에 나서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은과 금의 풍성함이 흘러갑니다. 이는 승리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에 약한 자가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을 완전히 꺾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 그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 마치 눈이 내려 흔적을 덮어버리듯 악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폭력이 확대되는 승리가 아니라 악이 멈추고 평화가 시작되는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열립니다. 강한 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작은 자의 고백에서 시작되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며 폭력의 반복이 아니라 악이 멈추는 자리에서 평화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에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시인은 시선을 웅장한 산들로 돌립니다. 사람들에게 바산의 산은 힘과 위엄을 상징하는 높은 봉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산의 산은 높이 솟은 봉우리 산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크고 높고 강한 곳에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선을 단번에 뒤집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시려고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사람의 기준은 높음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임재입니다. 시온은 지리적으로는 크지 않은 산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영원토록 머무실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크기와 외형이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그곳이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더 깊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오르실 때 작게 보이던 시온은 왕의 행차가 이루어지는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자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임재가 장소를 새롭게 하고 임재가 영광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단순한 위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통치를 이루시는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는 포로가 해방되고 억눌린 자가 일어서며 백성은 은혜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며 강탈이 아니라 선물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 나라는 백성을 짓누르는 통치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짐을 지시는 통치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날마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신실한 사랑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통치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끊어지고 생명이 회복되는 구원입니다. 대림절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악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신다. 또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리신다. 악이 어디에 숨어 있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십니다. 이는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샬롬을 위한 심판, 평화를 위한 악의 종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강렬하게 그립니다. 악이 다시는 백성을 위협하지 못하고 억압이 힘을 잃고 불의가 침묵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지고, 대신 싸우고, 대신 생명을 주시는 왕. 그분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에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일어나는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약자가 일어서고 작은 자의 입술에서 승리가 흘러나오며 억눌린 자가 회복되고 악의 권세는 끝을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언이 아니라 실제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는 단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머무시기 원하시는 자리인 작고 낮은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며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드러나는 통치에 참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먼저 일어나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의 짐을 덜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작은 자리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